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하늘빛 성전을 지으셨는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너무 빛이 납니다. 그야말로 이름을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하늘빛. 하늘빛이 막 번쩍번쩍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에 시작을 할 때 벌써 성령님이 막 오셔서 막 하시는 것 같이 소름이 막 돋으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 터지신 것 같아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자석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작은 자를 세우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서기가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것도 이 퇴천면 머나먼 곳에 와서 여기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지 인간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준비한 지는 좀 돼요. 이제 여기에 오기로 했으니까 준비를 하면서 본문 말씀을 드리고 또 제목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날이 지나가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곳에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이 좀 빨리빨리 와닿질 않지.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뭔가 마음에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저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느낌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철학은 아닌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와서 존재하는가? 또 나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생뚱맞죠?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한 것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순서지에 나와 있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말씀이죠. 이사야 25장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조금 철학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좀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말 뿌리 깊은 영적 고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고민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존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잘 보는 말씀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굉장히 심오한 진리와 그런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곧 우리가 영광스러운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 곧 신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광범위하신 광활하신 그 하나님 신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모르고 지나는 사이에 이런 깊은 뜻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뜻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조들과 함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에덴의 그 얼마나 멋있는 그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뱀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선조이시고 쭉 그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상태. 그러면 그걸로 너무나 감사하고 골백 번 죽어도 감사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리도 모자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싶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죽이기 싫어서 사망으로 보내기 싫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저버리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게 아마도 여지껏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지 못한 자는 영원히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오묘하신 그 계획, 구속의 역사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복음을 주셨습니다. 뱀이 너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게 벌써 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벌써 하나님의 경륜의 쭉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좀 해결되는 느낌이죠. 예,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오신 분들은 정말 여기가 코앞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에요. 이 짧은 70년, 80년, 오래 살아봤자 100년, 그죠? 80세 이상 되면 벌써 삶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져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키워 잘 낳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륜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다 느끼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이 땅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 이런 것이 모두 우리들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예,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그곳이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이 만연할 때 스스로 죄 없으신 채로 돌아가셔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 몸에 찢기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죄 없는 상황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진짜 빛나십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그죠? 신학적인 문제는. 그러나 우리한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나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단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예비 과정이고, 즉 거룩한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만약에 이대로 못 살았으면 우리 어디로 가죠? 가는 곳 있죠. 여기서 이제 시간상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보냅니다. 선포해야 되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뜯기고 찢기고 난리가 나도 다시 살아나서 또 뜯기고 찢기고 뜨거운 불 가운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의 결국을 어느 정도 다 들으셨죠?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고백으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길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운 말이고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의 속의 깊은 곳에 영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속 깊은 곳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거고, 곧 나를 찾는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곧 끝날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좀 궁금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찬양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삶의 흐름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적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존재의 본능적 반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까 들어보니까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요. 찬양도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찬양 잘하는 것보다 찬양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걸 넘어서 우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좀 더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할 영적 태도는 무엇인가? 진정한 찬양은 단지 노래 형식이 아니죠.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 것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사랑으로 불타는 영혼,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의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만 잠깐 맞아 나가선 또 아니야. 여러분 정말 명심해서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떠들고 웃고 막 즐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빈 그릇이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찬양이 아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제이지요.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그죠? 복종시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완전히 드리는 찬양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정결한 마음과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삶 전체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이런 사명, 움직임, 그죠? 생각, 드리는 모든 것, 이게 다 찬양입니다. 예.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마음,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사시나요? 내 삶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고 있나요? 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9장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찬양에는 경외함이 빠지면 안 됩니다. 꼭 동반돼야 합니다. 사랑만 있고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은 단지 그냥 친근한 존재, 그죠? 이렇게 축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불같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타지 않는 불,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만 보고도 떨려서 감히 말도 못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두려워서, 그죠? 경외심이 올라서 엎드렸던 것처럼 그 존재 전체가 떨리면서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으시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옆 사람에게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예,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감사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경탄과 경배의 응답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곧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자기 부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에서의 영적 반사작용입니다. 그분이 찬양을 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은 또한 미래의 영원한 찬양을 앞당겨서 살아내는 종말론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을 통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예견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찬양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간 속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있고 거의 막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지금 밖에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같이 슬기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지금껏 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셨고 그분의 계획은 지체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깊이를 깨달을 때 고백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거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삶의 중심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그분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나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지 아름답게 읊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고백이고 혼란 속에서도 지켜지는 신뢰이며 고요한 새벽에도 피어오르는 감사와 감격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25장 1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자주 잊고 자주 흔들리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도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진실하시며 편함이 없으시고 미래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도저히 우리 씻을 수 없는 그 허물들을 완전히 깨끗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